새벽빛 묵상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창세기 10장에서 다시 한번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다음 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유 없는 장도 1.1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앞에 족보들과 비교해보고 전후 이야기를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때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 페이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랑이 숨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모든 이들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큰 물이 세상을 덮치고 온 세상이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악을 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시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법과 양심과 질서로 붙들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언약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퍼진다, 펼쳐진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언어와 문화가 생기고 도시와 문명이 생기고 국경이 생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다시 소개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총 70개의 민족인데요. 성경에 7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심지어 저주받은 함의 자손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은 버리셨구나, 포기하셨구나, 선택하신 이들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세상 어떤 민족도 어떤 가정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조차 없죠. 그들도 셈의 후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선택된 민족도 열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넓게 펼쳐 보여주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인류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한 선택이죠.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국제장로교단의 전통에는요, 임직을 받을 때 앞치마를 받아서 입습니다. 신분보다도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선택은 VIP 티켓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작업복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선택받았다는 말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는 말조차 자기 자랑으로 쓰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또 곧 2026년도 서리집사 임명도 다시 있을 예정인데요. 선택은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족보를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장은 몇 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죄 이후에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연수도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라와 언어와 땅과 족속들이 반복되죠. 역사의 행렬입니다. 그들도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인간은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음 세대를 남기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행렬이 곧 구원의 행렬도 아닙니다. 문명이 발전했다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이러한 그림자도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니므롯, 바벨의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경계, 이 정돈된 리스트 속에 혼돈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였는데 여기서는 짧은 영웅담이 삽입된 거죠. 중간에 돌출된 니므롯의 이야기는 그 흐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사이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조직하고 또 안정과 영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과 도시의 근원에는 이 니므롯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에 의한 통치, 끊임없는 확장,
조직과 시스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와 사역마저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세상 나라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지리하게 나열되는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울 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차가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번뜩이는 체험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게 놓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웅장한 구호나 종교적 감정의 폭발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씨알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견디고 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그 직무를 짤 때 의 실이 하나하나 보이지는 않아도 결국에는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고 누가 사실 연결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와서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족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상처의 실도 있고 은혜의 실도 있을 겁니다. 미래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던가요? 내 말 한마디에서, 그 선택 하나하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 세상이 알아주는 업적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소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조급함이 생기시는 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